우리나라 한번 교회 역사 짧지만 한번 돌아보면 100여 년 좀 넘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선교의 시대가 있었고, 선교 시대 후에 복음의 충만함이 나타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6.25 한국전쟁이라는 굉장히 큰 상흔을 교회도 함께 입었습니다. 일제시대와 함께해서요. 이제 그 후에 우리 교회가 소위 말해서 이제 부흥의 시기, 재건의 시기를 맞이했는데, 그 재건의 시기에 가장 사람들을 뜨겁게 했고 가장 교회를 뜨겁게 했던 그 흐름이 다름 아니라 성령 은사주의 운동이었습니다. 은사주의 운동. 은사주의 운동 여러분 경험을 해 보셨나요? 저는 저희 어머니 때문에 일찍이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생일이 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건 제가 안 밝히려고 해도 다 아시니까 1월 1일이에요. 왜 그때 어머니가 저를 태어나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1월 1일이에요. 근데 1월 1일이 매년 되면은 어떻게 했느냐, 저희 어머니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생일 케이크를 맛있게 준비하시고 또 미역국을 맛있게 끓여주시고 그런 게 없었습니다. 뭘 하셨냐면은 저를 데리고 그때 몇 번은 그랬던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그래서 가서 은혜 받아야 된다고.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올라가다 보면은 기도원이 보이고, 기도원에 또 사람들이 막 있고, 거기에서 이제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시고. 1월 1일에 제 생일에. 근데 그때는 다 그랬어요. 소위 말해서 어느 기도원에 어느 목사님이 또 어느 또 강사님이 부흥사님이 되게 유명하시다 보면 사람들이 우르르르 막 몰려서 거기에 가고, 또 거기서 또 기도하다 은혜도 받으시고, 소위 말해서 어떤 사람은 어떤 또 은혜를 받고 어떤 은사를 받았다 해갖고 막 시끌시끌벅적하고, 한마디로 은사의 시대였습니다. 한때 은사의 시대. 저는 그 은사를 어떻게 받았느냐, 저보고 이제 방언 어떻게 이렇게 받게 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울다가 받았습니다. 저 왜 울다가 받았느냐, 고등학교 때 고2였나요?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성지 기도원인가? 그런 데를 갔던 것 같아요.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저 강원도 어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부장장로님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따라갔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소위 말해서 은사주의 하는 그런 운동, 교회 기도원이었어요. 지금도 생각해도 참 재밌죠? 청소년 애들 데리고 앉혀놓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언을 이제 주려고, 소위 말해서 이제 부흥 집회를 3박 4일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3박 4일 할 동안에 아직도 기억하는 게, 사람들이 같이 갔던 친구들이 방언 받고, 막 어떤 애는 또 방언이 다 다르고, 또 어떤 애는 갑자기 통변의 은사를 받았다고 막 그러고. 그리고 마지막 날 제가 기억하는데, 저녁 3일째 된 마지막 저녁에는 이제 목사님이 예언을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기도 제목하고 자기 이름하고 적어오라고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 막 중간에 무슨 초막 같은 게 있었었는데, 거기에 한 명씩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이제 예언 기도를 다 해주신다고. 그래서 너는 어떻게 뭐가 될 거야. 근데 저는 3박 4일 동안에 다른 애들은 다 은혜 받고 다른 애들은 다 방언 받았는데, 막 어떤 애들은 쓰러지고 막 그랬어요. 능력행함이라고 그러던데 그걸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마지막 날 그때 예언기도 받으러 갔는데, 저는 그래도 이 기도라도 좀 제대로 받자 막 이런 사모하는 마음에 한 요만한 종이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앞뒤 빼곡히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갔는데, 부흥사님이 보시더니 앞에 조금 읽더니 뒤에는 아직 거들떠도 보시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보고 내려가라고 아무 말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러고 나서 내려오는데 같이 갔던 애들은 누구는 탤런트가 된대, 누구는 축구 선수가 된대, 누구는 영부인이 된대, 그런
예언에 막 그걸 받았고 다 막 방언 받고 막 오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 날 마지막 예배 때 이제 애들은 다 기뻐갖고 막 이렇게 막 찬양하고 그러는데 울었어요. 웃기죠? 어떻게 울었냐면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울었어요. 그리고 쟤네들을 다 뭐가 된다 그러는데 왜 저는 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저를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막 울었는데 울다가 성령 체험을 했어요. 제가 울다가 제가 방언을 받고 신기하죠. 혼자 울면서 기도하다가 그리고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또 한 번 꽂히면은 내가 끝까지 파헤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 니네들이 나중에 정말 그 예언 받은 대로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고 제가 한 명 한 명 아는 대로 다 적어놨어요. 그래갖고 추적을 했어요. 그 후에 10년 후에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 예언 기도대로 된 애가 한 명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그 같이 기도원 가서 방언 받은 애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은사 운동의 뭐 한계라고 할까? 막 이런 걸 되게 봤죠. 또 이런 데에서 진짜 얘기할 게 진짜 많은데, 같은 방수는 그 전도사님이 있었었는데, 그 신대원에서 그 친구는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크게 쓰실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크게 쓰시는데? 그랬더니, 안 그래도 몸은 되게 컸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를 하나님께서 큰 목회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큰 목회하게 해주시냐고 그랬더니 5,000명 목회를 하게 해주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숫자도 얘기해줘?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출처를 물어봤더니 무슨 나주에 무슨 되게 영통방통한 신통방통한 무슨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그 기도원 원장님이 소위 말해서 은사주의의 그 당시 이제 거봉이었나 봐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자기가 거기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도 한번 가보자.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나주까지 걔랑 같이 내려갔는데 저를 보시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 반짝반짝하네? 그 얘기하고 뭐가 반짝반짝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얘기 한마디 하시더니 아무 말도 안 하셔요. 제가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예. 하여튼 뭔지 모르게 좀 되게 거슬리고 안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또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 친구가 나중에 정말 5,000명 목회를 하나 안 하나 보자. 그랬는데 결국 그 친구는 어떻게 됐냐면 선목회 하다가 코로나 때 죽었습니다. 도대체 그럼 우리 이 은사주의를 어떻게 이해를 할까? 신기한 것도 한 가지 얘기해 드릴까요? 한때 제가 막 은사가 되게 대단한 어떤 막 목사님이 계시고 교회에 와서 막 방언하고 막 이런 거 일으키시고 막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서 좀 뭔가 이 편은 좀 다르네. 야, 이분 뭔가 좀 있나 보다 해서 그분을 또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분 교회에 제가 찾아가서 그분 교회에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흥미로운 걸 발견했는데 저는 그 정도의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를 주도하시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방언이니 뭐니 이런 걸 나타내게 하시는 분이면 교회가 되게 막 충만하고 교회가 굉장히 뭐랄까 부흥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갔더니 놀라운 게 교인이 50명치 안 되더라고요. 물론 사람 숫자 가지고 그런 거를 따지는 건 웃기지만 제가 생각하고는 정말 완전히 기대하고는 반대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 교회 분위기가 이게 정말 핵심 포인트인데 되게 냉랭했어요. 그때 제가 고민을 했어요. 야, 성령의 은사란 뭘까? 성령의 역사란 뭘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도대체 뭘까? 그것을 제가 어디서 발견하고 어디서 해답을 찾았겠어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준이거든요. 말씀이 기준. 근데 오늘 바로 거기에 대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성령의 은사와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어떻게 평가를 내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다름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가장 큰 병폐 때문이었습니다. 그 병폐가 뭐냐? 바로 지나친 은사주의와 경쟁적인 은사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가 각각 다른 사람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막 수개국어를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걸 통역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걸 가지고 또 예언적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한마디로 능력 행함이나 신유 같은 것을 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가 나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뉘어지냐? 야, 우리 신유의 은사, 사람 병 고치는 은사인 사람 보이죠? 우리 뭔가 통역하고 우리가 예언적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모이자. 우리가 능력 행함, 사람을 자빠지게 하고 일으키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모이자. 같은 부류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됐느냐? 서로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많냐, 누가 더 높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가 말 그대로 이제 난장판, 4분 5열 거기다 완전히 경쟁의 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서바이벌 프로그램도 아니고 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졌을까?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전혀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은사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중요한 건 그 은사가 어디로부터 나오냐는 겁니다. 성령, 한 성령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라는 말이 뭐냐?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럼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물을 내가 예를 들어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없지만, 만약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있다가 한번 쳐봅시다. 없지만 옛날에 돌아가신 목사님이죠. 저는 이번에 뭐 받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계좌로 뭘 보내주세요. 저는 이번에 좀 잘 나가는 주식 종목 해주세요. 선물을 이렇게 하면 그래? 내가 그 선물을 해줄게. 여러분 김 빠지죠? 그건 진짜 선물이 아니죠. 선물은 어떻습니까? 그 선물을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내가 당연히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 받는 선물은 그거는 사실은 보답이나 거기에 대한 이 답례라고 할 수 있지,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애초에 없었어요. 받을 자격이 애초에 없는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니, 은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는 분 마음입니다. 그럼 주는 분이 얘한테는 방언의 은사, 얘한테는 병 고치는 은사, 얘한테는 능력 행함의 은사를 자기 맘대로 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 맘대로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다름 아니라 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그가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그렇다면은 내가 무엇은 은사를 받고 내가 무슨 은사를 행한다고 해서 그게 자랑할 수가 절대로 없어요. 내가 잘해서 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뭔가 능력이 돼서 주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는 거예요. 그냥 받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마워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잘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한테 뭘 줬어? 은혜로 줬는데 자격도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서로 야, 너 뭐 있어? 너 없어? 내가 더 세, 내가 더 약해.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는, 이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애초에 그러한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은사를 받았으면 은사를 받은 사람은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겸손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기도원 원장님 치고 제가 겸손하시는 분을 진짜 손에 꼽아요. 일단 말투가 반말 섞인 말투에 무슨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그런 얘기에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사람을 그렇게 하는 또 그런 긁는 얘기들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후광에 입어서 그게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래서 제대로 된 은사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감사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왜 각각 다르게 나누어 주셨을까? 은사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 은사는 어떻게 쓸모와 효용이 필요할까? 이게 되게 중요하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뭘 하게 하려고 한다고요? 유익. 자, 유익이라는 말은 뭡니까? 여기서 유익이란 말에 이익이 아니에요. 유익입니다. 사익이 아닙니다. 유익입니다. 내가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나를 높이고, 내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지원을 받고 부자가 되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면 그거는 이익입니다. 사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하고는 전혀 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럼 이 유익은 어떤 유익일까요? 성령님을 위한 유익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유익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한 유익, 성령님을 위한 유익, 그러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행복해 하시는 일을 하라고 성령님의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돕고, 영혼을 일으키고,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영혼들을 섬기는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교회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교회의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를 위해서 안수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자신의 연약함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게 짐이 돼서 쓰러져 있는 분이죠. 일으켜 세우죠. 그리고 마음속에 믿음이 부족해서 흔들리시는 분이 있어요. 능력을 행하죠. 한마디로 이 성령의 모든 역사가 나를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이를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성령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그 영혼과 교회가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하기 위한 것,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의 목적이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그거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반대되는 행동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거추장하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라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재밌는 게 나오네요. 믿음이 어린 사람도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이 어린 사람도 신유의 역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어요. 저 이런 거 진짜 받습니다.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데 일부라는 애가 있습니다. 일부라는 애가 누구냐면, 오늘 길어지면 안 되는데 제가 나중에도 얘기 말씀드릴게요. 우리 선교회, 우리 대학 선교회에 신입생이었어요.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그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은혜 받았습니다. 수련회 가서. 그리고 나서는 어떤 그 선교를 가게 됐는데 단기 선교 간 거예요. 단기 선교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어떤 애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진짜 저는 그 자리에서 그걸 보질 못했으니까, 근데 갔다 온 친구들의 증언을 다 들었으니까 눈이 떠졌어요. 실명한 아이가. 그래서 교회에서 막 그게 파닥에 퍼지면, 야, 일부가 사람 눈을 뜨게, 야, 쟤 얼마 안 되는데. 그게 은사예요. 능력이 돼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쓸모를 위해서 주는 겁니다.
내가 자격이 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되게 화려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어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은사를 행할 때 왜 이렇게 무분별한 경쟁과 다툼과 또 교회를 해침이 나타나느냐?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3절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없느니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강림함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언제 온전하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제대로 주님이 아니고 내가 아직 주인된 그런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으면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었을 때 이렇게 오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은사주의에서 넘어간 그 다음 단계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뭐 그걸 주의 음성 듣기라고 하고요. 이제 그것도 많이 지금 오용되고 있지만 주의 음성 듣기의 가장 성령의 음성 듣기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물어보고 그걸 이루어가는 로드십이에요. 로드십.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사를 주십니다. 영혼 위에서 교회 세우라고 또 주님으로 진짜 모시는 자들, 그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주님의 영광을 세워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